우리 모두가 컴퓨터를 사용합니다. 이제 컴퓨터를 쓰다 보면은 원치 않게 이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컴퓨터가 이제 고장이 내죠. 그 고장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동원하지만 때로는 최선을 다해도 고쳐지지 않을 때 마지막 우리가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컴퓨터를 리셋하는 겁니다. 컴퓨터를 리셋하는 게 뭡니까? 구입할 때 초창기, 그 초기 상태로 되돌리는 것, 이게 바로 리셋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컴퓨터 안에 깔렸던 모든 바이러스와 잘못된 프로그램들이 다 삭제가 되는 거죠.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내가 컴퓨터에다 다 이렇게 다운받았던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삭제가 되면서 컴퓨터를 처음 구입할 때처럼 초기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고 나면 그 이후로는 컴퓨터에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제 경험상 한번 리셋하게 되면요,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역시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서 또 어쩔 수 없이 리셋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는 이 컴퓨터를 많이 쓸 때는요, 1년에 한 2차례 정도를 리셋한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런 걸 보면은 우리 삶에 인생에 리셋 버튼 하나 정도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살다 보면은 많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 찾아올 때, 상처가 올 때, 그때 즉시 리셋 버튼을 꺼내가지고 리셋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 상처가 없는 상태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 이런 버튼 하나 정도 있으면 참 살만 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리셋 이 버튼이 말입니다,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똑같은 문제가 되풀이됩니다. 그래서 리셋은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니라 문제가 조금 더 지연되도록,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조금 더 지연하도록 그런 기능을 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왜 리셋 버튼 말씀을 드렸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좋았던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가 확산이 되고 전염이 되면서 마침내 이 세상의 생태계와 인간 관계가 파괴가 되고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파괴가 되고 더 이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지으심을 후회하시면서 리셋 버튼을 누르셨어요. 그게 뭡니까? 지난주 말씀드린 홍수 사건입니다. 리셋 버튼을 누름으로 홍수를 내리셨고 지면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다 쓸어버리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홍수라는 리셋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이 땅에는 죄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홍수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이 땅에는 죄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완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시면서 굳이 리셋 버튼을 누르셔서 홍수로 이 땅을 쓸어버리셨는가? 여러분, 이 땅에 사람이 있는 이상 죄의 확산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다면 홍수를 내리셔서 이 땅 사람들을 다 쓸어내리셨는가? 그 이유는요, 죄의 확산 속도를 조금이라도 더 늦추기 위해서 이 홍수라고 하는 리셋 버튼을 누르신 겁니다. 창세기 10장은 홍수 이후 마지막에 살아남은 노아와 노아 세 아들과 그들의 배우자가 남아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노아의 세 아들은 셈, 함, 야벳입니다. 창세기 10장 22절부터 32절 말씀까지 보면은요, 셈의 후손들이 6대 손까지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셈의 후손 6대 손까지. 그리고 이제 11장에 넘어가면서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수 사건 이후에 얼마의 시간이 지나갔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셈의 6대 손까지 이름이 기록되고 바벨탑이 세워진 것을 보니까는 홍수 이후 바벨탑이 세워진 기전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흘러갔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홍수 이후 이 땅에 죄가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홍수 이후에도 계속해서 죄는 이 땅에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홍수 이후에 등장했던 많은 죄악된 모습들을 기록하기보다도 대신 한 가지 사건, 바벨탑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벨탑은 인간들이 만들었던 그 당시 모든 죄들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시간을 통해서 이 바벨탑 사건에 담긴 신앙의 의미와 교훈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오늘 바벨탑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왜 사람들은 바벨탑을 만들었는가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인간들은 악과 죄의 결정체라고 하는 이 바벨탑을 지었는가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 4절에서는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 자기들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들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높이 쌓은 탑을 통해서 자기들의 이름을 널리 알리려고 하는 이 교만의 죄를 이 바벨탑을 통해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바벨탑을 쌓은 이유는 지면에, 즉 이 땅에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흩어지지 않고 한 곳에 모여 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흩어지지 않고 한 곳에 모여 사는 것, 이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신 다음에 주신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라는 명령이었어요. 홍수로 사람들을 쓸어내린 다음에 유일하게 남은 노아 가족에게 주신 사명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는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전역에 흩어져서 땅을 개발하고 문명과 문화를 개발해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도였고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계획과 의도와 목적과 달리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던 이유는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기 위해서 탑을 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하늘에 닿도록 한 것일까요? 노아 홍수 이후 그의 자손들은요, 그의 부모 세대들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자랐을까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신 심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가장 불안한 두려움이 하나님이 만일 다시 한번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 이게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에서 극복하기 위해서 그들은 탑을 높이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홍수를 내리더라도 그 높이 쌓아진 탑에 올라가서 생존할 수 있다라는 기대 속에서 탑을 쌓았던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9장 13절에서 노아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내가 두 번 다시는 홍수로서 인류를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상징으로서 무지개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후손들은 홍수를 피해 탑을 하늘 높이 쌓았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이들은 홍수를 피해 탑을 높이 쌓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탑을 하늘 높이 쌓았다, 그 말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역을 향해서 침공을 시작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 오늘 이 바벨탑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바벨탑은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 교만성과 하나님을 대항하면서 삶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단합하는 것과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파기하는 인간의 완악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바벨탑이었습니다. 역사는 돌고 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처럼 처음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그 문제는
그때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장 친숙하게 친근하게 접하면서 살아가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내 이름 석자가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군가가 내 이름을 기억해 주지 않거나 내 업적을 기리지 않으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분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바벨탑의 후손들입니다. 우리는 삶의 안정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내가 쌓아둔 돈과 탁월한 내 인생의 계획에 생각에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불신하는 그 문제들을 우린 살아면서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벨탑의 이야기는 오래전 그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가장 친숙하게 접하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간다면 처음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그랬듯이 저와 여러분도 인식하지 못한 채 우리는 물리적으로나 혹은 심리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이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이 되면 더 이상 내 입에서 진실된 기도가 나오지 않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이 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는데 대신에 들리는 음성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의 소리입니다. 세상의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가능한 한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라는 소리입니다. 그 소리는 하나님 보기에 좋은 대로 살기보다도 네가 좋은 대로 살라는 세상의 소리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대화가 단절이 되면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리고 이러한 세상의 소리가 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바벨탑을 쌓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인간이 바벨탑을 쌓았는가 질문했다면, 두 번째, 인간이 쌓은 바벨탑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 안에 나만의 왕국을 쌓아가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내가 쌓아놓은 그 왕궁에 내가 왕이 되고 주인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결단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탑을 쌓는 것을 보기 위해서 내려오셨대요. 자, 왜 성경은 하나님이 바벨탑 쌓는 것을 보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는요, 무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신인 동형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신학적 용어인데요, 때로는 문학적 표현도 됩니다. 어떤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신인 동형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활동을 인간이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표현하기 위해서 인간의 감정, 인간의 활동으로서 하나님의 생각과 활동을 묘사하는 겁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라는 것, 이게 바로 신인 동형론입니다. 자,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까? 아마도 오늘 성경 말씀 보니 탑을 하늘에 닿도록 했다라고 했는데, 아마도 이 탑을 쌓았던 당시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쌓은 탑이 올라갈 때마다 굉장히 기분이 좋았을 것이에요. 그리고 참 높다, 굉장히 높다, 이러면은 하늘을 뚫고 나가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편에서 볼 때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은 그 바벨탑은요, 정작 하나님이 볼 때는 눈에도 보이지 않는 아주 전보다도 더 작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만든 바벨탑을 확인하기 위해서 친히 이 땅으로 내려오셔만 됐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할까요? 인간들이 쌓아가는 그 어떤 것들, 그게 성공입니까? 그게 재물인가요? 건강입니까? 내 명예입니까? 나의 영광입니까? 내가 평생을 들여서 이뤄놓은 내 삶의 업적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마치 전보다 더 작은 것으로 바라보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조그만 것만 성취해도 마치 그것이 이 세계 전부인 양 우쭐하고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나보다 못한 많은 사람들을 경멸하며 무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평생을 고생해서 이룬 그 업적은요, 단지 전보다도 더 작은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눈에는 점처럼 보이는 인간의 그 어떤 성취와 업적은 하나님에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 궁금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게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는 이 바벨탑,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에게 아무런 위협이 안 됩니다. 아니, 인간이 만든 그 탑 하나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 무슨 위협이 되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데 하나님 그러지 않고 이 바벨탑 사건을 심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바벨탑을 심판하신 것은 인간의 성취에 위협을 느껴서가 아니라 그 바벨탑을 쌓아가는 인간의 마음 상태가 염려가 돼서 때문입니다. 저는 집에서 강아지 한 마리를 키웁니다. 언젠가 늦은 저녁에 제가 집에 들어가 보니 이 녀석이 제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강아지를 키우면서 한 번도 아닙니다. 이건 거짓말이고요.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 침대나 소파에 올라가거나 앉지 못하도록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올라가면요 그냥 내려보냅니다. 그런데 평소 그렇게 했는데 이 강아지가 밤 늦은 저녁 제가 없는 틈을 타서 제 침대에 올라가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녀석 봐라, 좀 괘씸한 생각도 들고 또 귀엽기도 하고 그런데도 안 돼 생각을 해서 잠자는 녀석 피 안 주려고 얌전히 조용히 안아가지고 개집에 갖다 옮기려고 딱 했어요. 그래서 강아지를 안으려고 손을 딱 대는 순간 갑자기 이 녀석이 자다 말다 으르렁거리면서 제 손을 물려고 이빨로 핥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저에게 들었을까요? 아마도 분명히 그 녀석은 곤히 잠자는 자기를 깨웠기 때문에 화가 날 수가 있었겠죠. 혹은 본능적으로, 혹은 그냥 얼떨결에 으르렁거리면서 이빨을 들고 제 손을 물려고 했을 겁니다. 그 순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요 아주 무섭고 엄하게 강아지를 야단쳤습니다. 먼저 저를 물려고 하는 입을 딱 잡았어요. 그리고는 엉덩이를 한 대 딱 때렸습니다. 이거 절대 동물학대 아닙니다. 신고하지 마세요. 입을 딱 잡고 엉덩이를 딱 때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그랬을까요? 저를 물려고 하는 그 강아지 이빨이 위협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무서워 해가지고 때렸을까요? 제가 굉장히 위협을 느껴가지고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강아지를 때린 이유는요, 그 강아지 상태가 염려가 되어서입니다. 그 한 번의 행동이 또 언젠가 반복될 수가 있고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에는 이 강아지 의식에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주인을 비롯한 그 누구도 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 녀석이 할까봐 제가 염려가 되어가지고 아주 호되게 일벌백계로서 그런 차원에서 강아지를 야단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심판하신 것, 인간에 쌓은 그 바벨탑이 하나님에게 위협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그 탑을 심판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그 탑을 쌓아가는 인간들의 마음 상태가 걱정이 되어서입니다. 그냥 두었다가는 이 인간들이 바벨탑보다 더 끔찍한 죄를 범할 수 있음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지금은 바벨탑이지만 조금 지나면 더 엄청난 것으로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을 하나님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더 악한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바벨탑에 반응하신 겁니다. 따라서 바벨탑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모습에서 우리 뭘 봅니까? 심판과 함께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같은 언어를 따라서 흩어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노아에게 명령하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이 사명을 따라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 사람들에게 결코 물리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들의 언어만 바꿔서 혼잡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었습니까? 언어가 통하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하나님을 향해서 더 끔찍한 죄를 질까봐 그 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신 겁니다. 한마디로 죄의 빠른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언어 혼잡의 징계를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순식간에 그 바벨탑과 사람들을 땅 속으로 묻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언어만 혼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징계입니까? 이게 심판입니까? 아니면 사랑과 자비입니까? 이건요, 겉으로는 징계처럼 보이고 겉으로는 심판처럼 보이지만 그 징계와 심판 뒤에 숨어있는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징계보다 크신 하나님의 자비를 느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중요한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섬기는 성도들이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우위에 놓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것,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얼마든지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눈에는 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어떤 것을 더 우위에 놓고 계십니까? 그게 여러분의 재물입니까? 여러분의 성공을 향한 욕심입니까? 여러분의 사회적 지위입니까? 평생 일궈놓은 사업장입니까? 아니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식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 우위에 서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놓고 마치 우상처럼 다루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인생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과 즐거움을 찾고 누린다면요, 하나님은 결코 그 기쁨과 행복을 그냥 두 눈 뜨고 지켜보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내 삶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우상 제거를 위해서 징계가 필요하시다면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십니다. 나를 조금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 필요하시다면 하나님은 내 인생의 계획을 실패로 만들어 놓습니다. 따라서 나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고 나의 소망이 끊어지고 반복되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서 어려워한다면 어쩌면 혹시 나를 포함한 다른 무엇이 내 삶에서 하나님 대신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아닌가,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실패로 끝이 나면 그 사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심판 또는 하나님의 징계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이 나를 포기했기 때문에 내 인생의 계획이 실패가 되고 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생각과 그런 경험이 주어진다면 그때 이렇게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입장을 바꿔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실패와 아픔들은요, 어쩌면 나에게 있는 죄악들, 나의 우상들,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일 수가 있습니다. 실패와 아픔을 통해서 제거하지 않으면 내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사람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전에 막으시고 차단하시고 마침내는 실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좀 불편한 질문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없는 성공과 하나님 있는 실패, 이 둘 중에서 어떤 것이 좋으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있는 실패와 하나님이 없는 성공, 이 둘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난 성공으로 만족합니다, 그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삶에 실패가 있고 아픔이 있고 낭망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게 사실 어려운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표정이 저 천목사 쓸데없는 질문해가지고 피곤하게 만드네, 그런 표정 같아요. 불편하죠? 저도 불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하냐에 따라서 내 인생에 찾아오는 실패와 아픔들을 어떻게 내가 반응하느냐라는 내 행동의 자세를 결정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빈 그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새벽이 되도록 물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날 인생의 실패, 인생의 쓴맛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것은요, 단 하룻밤의 경험이었지만 어쩌면 어떤 사람에게는 일생의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인생의 그 실패가 어떤 결과를 주었습니까? 주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가 되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인생의 실패 혹은 절망,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인생의 실패와 절망이 이게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내가 주인 행세하고 왕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냥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내 인생의 참 만족을 찾으려고 한다면, 참 행복과 기쁨을 찾으려고 한다면 하나님 결코 그것들을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내 삶에 개입하셔서 그것들을 제거하십니다. 그 순간 우리는 인생의 실패, 상처, 아픔을 경험하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가 붙잡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나의 사회적 경력, 은행의 잔고, 사람들로부터의 좋은 평판, 안정, 성공을 높이 쌓으려고 살아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삶에서 이런 것들이 내 삶에 안정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삶의 안정감을 쫓아갑니다. 여러분, 삶의 안정감을 주는 게 이게 뭐가 나쁩니까? 그러면 성도는 매일매일 삶의 불안함 속에 살아가야 됩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삶의 안정을 추구하는 것은요, 성도가 행하는 가장 중요한 삶의 한 사명입니다. 그런데 삶의 안정감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그것들이 하나님 자리에 서게 되게 되면은요, 그래서 그것들이 내 삶에서 하나님 노릇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절대 이것들을 그냥 지켜보고만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죠. 저 사람은 돈이면 다 돼. 돈이면 다 돼. 혹 어떤 분에게는 이런 말합니다. 저 사람은 자식 앞에서 꼼짝 못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명예 앞에서는 꼼짝 못해. 저 사람은 건강 문제라면 벌벌 떨어. 저 사람은 돈이라면 벌벌 떨어. 돈이면 다 돼. 자식 앞에서 꼼짝 못해.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것들을
성도가 경험한다면 적어도 그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돈이 되며 내 자식이 되며 내 성공이 되며 내 명예가 건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것들을 그냥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 오늘 바벨탑 사건입니다. 우리가 갖는 착각 중에는요, 인생의 실패를 삶의 재난 혹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나의 실패, 나의 절망이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이 재난일까요? 심판일까요? 그것이 축복일까요? 사랑일까요? 자비일까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에게 찾아온 이 시련은 하나님의 계획이야, 의도야 라고 한다면 그 실패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그 실패가 아픔입니까? 기쁨입니까? 지금 당장에는 대학에 떨어지는 것이 실패요, 재난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관계의 아픔이 인생의 실패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당장에는요, 건강의 위기가 징계라고 느껴집니다. 지금 당장에는 직장과 사업의 위기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만일 이 모든 실패, 상처, 징계, 아픔이 하나님의 의도이고 계획이라면 여러분, 우리 그것들을 실패 혹은 저주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삶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주권과 섭리 손안에 달려있다면 우리 쉽게 그리고 너무 성급하게 내 삶의 부정적인 요소들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 심판과 징계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린 살면서 종종 내 인생에 아픈 순간이 찾아오면 인생을 리셋 버튼을 누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은 아니어도 과거 힘들었던 그때를 돌아보면서 그때로 만약에 내가 돌아갈 수 있다면 인생 리셋 버튼을 눌러서 그 힘든 위기를 내가 지나가고 싶다. 그런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었고 또 지금도 그런 과정을 지나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건강을 잃었을 때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사업이 망했을 때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직장으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을 때고 그때가 인간관계가 파괴될 때입니다. 그때로 돌아가서 리셋 버튼을 눌러서 인생 위기를 지나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래, 만약에 나한테 인생 리셋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느 때로 돌아가서 내가 누를 것인가 생각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저 같은 경우에는요, 평생 눌러야 되겠더라고요. 계속 눌러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삶이 고달팠고 힘들었다, 그 말인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내가 언제로 돌아가서 인생 리셋 버튼을 누를까? 아주 중요한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더라고요. 그때로 돌아가서 누른 다음에 완전 초기화 상태를 만들면 어떨까? 만약에 하나님이 저한테 리셋 버튼을 주신다면 나는 돌아가서 누를까? 한참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떤 결론을 내린지 아십니까? 저는 결코 리셋 버튼을 누르지 않을 겁니다. 정말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 비록 돌아가서 리셋 버튼을 누르고 싶었던 힘든 그 순간이 있었지만 그 시간이 지난 지금 그때를 돌아보면 그때가 없었다면요, 저는 분명히 지금보다 더 흉측한 목사가 되었을 겁니다. 지금보다 더 완악하고 고집스럽고 교만한 목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 버튼을 누르고 싶었던 그 힘든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모양이라도 제가 목사가 되어서 목회할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저는 절대 인간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코 힘들었던 순간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저는 버튼을 누르지 않을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참 사실 매일매일 인생의 고난 속에서 살아가죠.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는요, 저희 가정보다
교회가 어떤 때는 우선입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는 기도 못해도 교회와 성도를 기도하다가 기도 시간 끝날 때가 대부분입니다. 목사는요, 모든 게 다 목사 책임인 것 같아요. 성도가 실직을 했습니다. 이것도 목사 탓이에요. 성도가 몹쓸 병에 걸렸습니다. 이것도 목사 탓이에요. 성도의 사업장이 힘들어요. 이것도 목사 탓입니다. 성도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이것도 목사 탓이에요. 심지어는요, 교회에 전기세가 많이 나왔다. 이것도 목사 탓이에요. 모든 게 다 목사 탓이라고 생각하니까는 이 삶이 피곤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매일매일 지금도 버튼을 누르고 싶어요. 성도들의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당장 달려가서 버튼을 누르고 싶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한참 지난 지금 돌아보니 그때가 없었다면은 결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 있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힘들었던 순간들이 있었죠. 고달팠던 시간들, 괴로웠던 시간들, 억울했던 시간들, 그 시간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 그때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시간들이 무의미하게 흘러갔습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을 남기고 죽어갔습니까? 우리에게 더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었어요. 우리에게 더 참을 수 있는 용기를 주었고요. 우리에게 조금 더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경건을 주었어요. 무엇보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이 엄청난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하나님의 심판, 징계라고 하는 힘든 순간들이 지나간 것입니다. 살면서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만 막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합격하고 싶어요. 나는 성공하고 싶고, 나는 취직하고 싶고, 나는 일하고 싶고, 나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고, 나는 사업을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만 막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일이 너무나 많잖아요. 만약에 내가 볼 때, 여러분이 보실 때 하나님이 막는구나 라고 생각하신다면 물어보세요. 하나님, 왜 막으십니까? 하나님이 왜 막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왜 내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게 막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행복하게 사는 게 이게 배가 아파서 그래서 막으시는 겁니까? 아니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심판이라고 말하는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외에 나를 만족시킬 것이 이 땅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거절당함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심판과 징계를 내리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다가 혹은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어서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인생 삶의 끝에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린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한 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우상처럼 믿고 따라가면서도 돈을, 자녀를, 건강을 그렇게 우상처럼 떠받치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면서도 징계와 심판이 없이 그렇게 계속해서 간다면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끔찍해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착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 징계라고 말하는 그 힘든 순간을 피하고 싶다면 여러분 매 순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하나님 위에 올려놓고 살아가지 않았는가?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거절하고 내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않았는가?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부족한 저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양심과 믿음의 마음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면 그것을요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울림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알려주신다면 그 믿음의 소리, 양심의 소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원하며 내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까? 아니면 내 유익과 내 영광만을 위한 일입니까? 내가 계획하고 진행하려고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성취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사는 목적, 성공하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명예, 내 건강, 돈, 인생의 즐거움, 삶의 안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무엇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영적인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와 하나님 사이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가? 여러분, 이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한가를 확인해야지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지 결정이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정립이 되면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목사가 목회를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목사를 비아냥거리면서 목사가 아니라 먹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한다, 먹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처음 목사가 될 때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드리겠다고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랬던 목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면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목사가 아니라 먹사가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득과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와 성도는 목사 개인의 유익과 야망을 성취하는 수단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전해주는 그 떡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독단적인 인생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실천적인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말씀으로 나의 교만, 나의 완악함을 깨닫게 하신다면 여러분, 그 말씀 거부하지 마십시오. 오늘 한 편의 설교로 우리 인생이 절대 바뀌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요,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 거기서부터 비롯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정확히 진단하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 진단 내려도 우리는 얼마든지 신앙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그렇게 여러분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밝혀주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거부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소리, 양심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 바른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나는 어떤 경우에도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나의 창조주가 되신다,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징계할 수밖에 없어서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의 징계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되 징계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를 붙잡음으로써 힘들고 어려운 이 광야 같은 이 땅의 삶을 믿음으로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